오늘 역대상 6장에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부분들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는 레위의 가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6장 16절부터는 레위의 자손이 나오죠. 예. 레위가 이스라엘 성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49절부터 60절까지 나옵니다.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49절부터 60절까지 보면요, 13개의 성읍에 거하게 됩니다. 몇 개의 성읍? 13개의 성읍에. 레위 지파들은, 레위 사람들은 12지파 가운데 있는 성읍을 줍니다. 중심 성읍이라고 하는 거죠. 12지파 가운데 있는 성읍. 그래서 6장 61절부터 81절까지 해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지파들 가운데 중심 성읍에 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가장 존귀한 이치로 대접을 하는 이유가 뭔가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이사갈의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갈은요, 제가 구절을 보르면 눈으로 딱 훑어버리세요. 낱낱이 보지 말고 제가 빼대만 말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사갈은 큰 용사들입니다. 유명한 용사들입니다. 그는 뛰어난 군대였습니다. 전쟁에서. 이런 용사들이 있으니까 대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없다면은 하루아침에 다 삼키죠? 육해공무원 없으면 우리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다 삼켜요. 근데 군인이 빌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철책선에서 목함 지뢰에 발이 날아가신 하사관이 있죠. 예. 처음에는 훈장을 수여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포기됐죠. 왜?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한 거지. 우리 정부 때 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걸 포기시켜 부르는 거예요. 웃기는 나라지, 그죠? 참, 돌멩이 맞아 죽을 놈들이, 권력에 지금 앉아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그리고 나라에 반역했던 놈들이 한때 훈장을 주고 그랬잖아요. 북계를 이롭게 한 것을 칭찬하고. 이 일이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베냐민의 계보입니다. 7장 6절부터 12절까지.
8장 1절부터 40절까지 이 베냐민 계보를 봅니다. 자, 이 베냐민 계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래서 그 주요 인물이 8장 33절에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베냐민 자손들 참 싸움에 능한 이들입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에 능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능하려고 하면요, 주님의 훈련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주님의 훈련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미 그거는 제 점수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시험 칠 때, 그렇죠? 어떤 일을 해도 다 봐줘도 시험 칠 때는 봐줘야 안 봐줘요? 예, 그거 봐주면 이제 큰 사건 나는 거죠. 그래갖고, 무효가 되고 그러냐요.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의 졸업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입학도 그렇고. 똑같아요. 싸움에 능한 이들은 기본이 갖추어질 때 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의 기본 갖추어져야 돼요. 예배의 기본 갖추어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자기의 위치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기본이 바탕이 튼튼해야 그 다음에 능함이 되어줄 수 있어요. 예. 군인도 체력이 기본이죠. 발가락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데 싸움 이기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기본이죠. 정신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무기가 좋아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 싸움도요. 그래서 이 지파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상 7장 13절은 납달리 계보를 말합니다. 나오죠? 예.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납달리의 아들들은 아시엘과 구니와 누구?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그것밖에 없어. 한 절밖에 없어. 그죠? 이렇게 한 절밖에 없는 지파도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7장 14절부터 19절은 머나세 계보입니다. 7장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의 계보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베델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7장 30절부터 40절은 아셀 지파의 계보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는 아셀 지파에 큰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 싸움에 능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 이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쳐들어오는 대적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싸움에 능했다는 것, 그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속에서 이런 용사가 필요해요. 영적 싸움에 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은 행정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그렇죠? 예. 전도나 구제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있고, 이거 다 뛰어난 영적 용사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9장 1절부터 34절까지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자, 9장 1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9장 1절부터 34절까지는요,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의 계보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 돌아온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어디로 가요? 잡혀갔다가, 그죠? 돌아와서,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기업에 거하였던 자들은, 자,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종이거나 시중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예, 2절에 보세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구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한 분들은 유다 자손 중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성 아닙니까? 자, 유다 자손 중에 얼마가 거하고, 베냐민 자손 중에 얼마가 거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 얼마가 거해요. 다 거하는 게 아니고, 거기 3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은요, 제사장들이 거하고, 14절부터 34절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렇죠? 이 섬기는 레위인 가운데는 옛날에 반역자의 후손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빼지 안 했죠. 누구요? 반역자의 후손들.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큰 배역자 고라의 자손도 있다는 겁니다. 9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9절. 고라의 정손 나오죠?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어. 이렇게 됐죠? 고라의 자손이 있어요. 31절에도 31절에 보면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빵 굽는 일에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하죠. 이런 분들도 성전에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의 전가가 아무리 나빠도 문제는 내가 어떠함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떠함이 중요하다. 자, 이 고라의 반역은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집에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 9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까지의 계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념을 몇 가지 짚었습니다. 제가 짚어드렸는데, 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 족보장을 주의 깊게 읽을 수 있다면은 성령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알게 됩니다. 처음 읽으면은 그렇죠? 족보밖에 없지만은 계속 읽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런 거 두 번, 세 번 계속 읽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없어요.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데. 만일에 그럴 수 있다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 숨은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최고봉이 뭔지 아시요? 하나님의 복음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것은 뭡니까? 신격이 아닌, 그죠? 사람은 인격이죠. 인격으로 오셔서 이 죄인의 죄를 담당하고 구속해 주신 거죠. 근데 그것만 말하면 반쪽이에요. 그것만 말하면 반쪽이야. 자, 제3과 의를 입고 구속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야 부활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사망의 권세인 마귀에게 지면 부활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최고의, 그죠? 지고 최고의 봉우리인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시죠. 예. 올라간 거로 끝내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속에 이 생명을 심어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잘못했을 때 못된 놈 이런 용어를 쓰면요, 나는 마귀 도구가 돼요. 나쁜 놈 이것도 마귀 도구가 돼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써서 괜찮아요. 못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왜? 타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된 짓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깨끗한 옷을 입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시궁장에 빠졌어. 그러면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이, 아이, 저 더러운 놈, 그래요? 아니야. 도둑놈이 남의 옷을 훔쳐 입고, 그죠? 도둑질 해가지고, 가다가 탁 맞으면 그게 더러운 놈이지. 그래, 중국장에 안 빠져도. 제가 더러운 거 아니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영혼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이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는 갈망을 다른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꿈이라고 해요. 갈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획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갈망을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에베소서 1장 10절과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창조한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 그 갈망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창조물 속에 자기 형상과 모양의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요? 자,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26절부터 28절이죠. 28절까지 보면은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지, 그죠? 그게 창조의 최종 목적이라니까. 창조의. 그래서 모든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최종 마지막 종류가 뭡니까?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게 최종 갈망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각자 흩어져서 자신들의 소욕과 권력으로 번성해서 이루어진 이 무리, 이 지구의 땅끝에 퍼져 있는 이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그러니까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약이 된 거예요. 인류라는 것은. 예. 인간 무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인류라고 하는 거죠. 인간 무리. 근데 역사 속에 이 인류가 살아올 때 얼마나 전쟁이 많았고 기근도 많았고, 그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죽이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4차 세계에서 그렇게 싸움 많이 했어요? 원숭이 세계에서 그런 많은 싸움을 했어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가장 악했어요. 가장 많이 번성하고 가장 많이 죽이고, 이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혼돈된 세상을 만들었어. 하나님 형상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된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첫 번째 경건한 노아 이에 다 멸해버리죠. 하나님이 창조 목적하고 더 다른 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의 후손이 번성할 때 또 반역하죠. 인류가 그랬다니까, 인류가. 예, 그게 인류 좋아하지 마. 2류, 3류를 좋아하던가.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대신에 생명을 짧게 해버렸어. 평균 나이가 960살까지 살게끔 살았어요. 에녹 빼고는.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런데 홍수 뒤에는 수명을 점점점, 그 대신 홍수 씨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짧게 살다가 죽어라. 예. 하나님 형상으로 자라가라 하니까 네피림이 되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그죠? 예. 죄에 대해서 더 커진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건강하고 오래 살면은 더 흉측한 괴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만든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이스라엘은 주변에 하나님을 배적하는 다른 여러, 그렇죠? 열방 세계와 같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별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죠. 성민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사단이 놔둬요? 안 놔둬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요, 예? 사단이 방해해요. 고백합시다. 방해를 이겨야 이긴 자가 된다. 예.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막 기도하고 이래도 행편과 처지 때문에 전부 다 져요.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 못하게 상황이 와요. 희한해요. 제가 딱 마음을 잡았는데, 자꾸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친구가 와서 자기 기도한다네. 그런데 같이 기도하라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방해가 돼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일에 봉사하잖아. 제가 옛날에는 너무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요, 예? 중고철답 있죠. 중고철. 이거 고물상에 가가지고 철답 같은 그런 거 그거 사가지고 우리가 막 끼매줘요. 지금은 막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야, 그거 안 맞대. 진짜 안 맞아요. 그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도 안 맞아요. 기술자가 한 게 금방 하는데, 그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막 가서 그거 달아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소에 봉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도로 방해해. 막 말하고 시끄럽고 밥 안 해주나 뭐 해사고 막 그래. 더 방해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에라, 니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극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적 사역은요, 예? 순조롭게 허락하지 않아요. 항상 실험함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막 공부하는 것도 있고, 내가 밑가라지고 자빠진 것도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네. 내가 이걸 극복 못했네.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 성숙하니까 그게 보였어요. 예.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 끝으로 말 안 합니다. 속으로, 이 사탄 새끼 와가지고 내 일을 방해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거야. 나를 다루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별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데, 이스라엘 타락했죠? 이방의 유혹을 못 이겨요.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예? 참, 신앙생활 중에 힘든 게 뭔가 하세요? 유혹.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 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은 내 속에 있고 정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예, 주님은 못 박았어요. 주님은 못 박았는데 우리는 못 박았어요. 예, 대부분 그 하나만 박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나는 충격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복음을 가르칠 때 오랜만에 갈릴리에서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반가워, 그죠? 예수님, 당신 모친도 형제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반가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장가겠어요? 내 말 그랬어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내 형제며 내 모친이면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들이다.
인간적으로는 마리아가 굉장히, 그죠? 가슴 아팠을 거죠. 또 누가, 그 형제들이, 무슨 저런 행위 있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팠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어야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이 장송 가정인데,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지 않았으면 제 할아버지도 구원 못 시켰어요. 제 아버지도 구원 못 시켰을 거예요. 내 기득권, 내게 재산 물려준다고 했어요. 니가 와서 살면은. 근데 다 포기했어. 그 재산이 지금 46억이나 된대요. 지금 이 고향의 재산이. 우리 행한테 다 갚아버리죠. 행 둘이 있죠. 저들이 아마 깔라먹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나는 무슨 축복이야?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에 종이 되는 축복. 저 때리러 아버님이 오시고 어머님이 오시고 그래서요. 예.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지 않았으면 난, 그죠? 돈 때문에 그렇게 갔을 거예요. 자, 많이 나도 그 뭐 소소한 것 때문에 정 때문에 많이 미끄러졌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이러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세월이 흘러. 그렇죠? 실패. 성경이 뭐예요?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라는 거야. 영적 세계를 보라고 구약을 주신 거야.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이 있기에 제가 무인가를 알고, 그렇죠? 이기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봉사와 수고에 복 안 줍니다. 언제 복 주는지 아세요? 다 마치고 난 뒤 그 사람의 뒷소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가, 그거 갖고 체크를 합니다. 예. 우리는요, 땀 흘리고 수고한 뒤에 뒷소리가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겉에서야 막, 아이고, 사장님 뭐 하고, 막, 그죠? 과장님 이러다가, 일 다 마치고,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면서, 과장 그놈의 새끼, 그래 하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거 막 들어봤어요. 뭐, 누가 어떠고, 막, 근데 뭐,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막 판단 다 하고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더 그래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수고가 마지막 연락되는 통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너 통과됐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부터 200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준비된 여인이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얼마나 준비 잘 된 거 잘 알죠? 너 잉태할 거다, 함께.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함께. 하나님의 영이 너를, 그죠?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낳을 자가, 예수가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시집 못 가고 팔자를 갖다가 망하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죠? 즉각 자기의 주권을 포기해요. 뭐라고 포기합니까? 내가 주의 여종 계집종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사역은요. 사역은 자기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이라도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정신, 아멘? 그러면 주님은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 나를 써주시는 것. 그것만치 축복이 없어요. 나를 써주신다는 것. 예. 밥그릇이 쓰임받아야 밥그릇이지, 그죠? 어떤 데는 보면요, 화장실 옆에 그 밥그릇이 먼지가 묻어가고, 그죠? 담배 꽁초고 담기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별로 귀하게 쓰인 거 아니죠? 밥상 위에 올라가는 그릇이야 가장 깨끗하고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담는, 진리를 담는, 그죠? 축복된 그릇이 되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